전체적인 사건의 진행이 갖고 있는 목적의 이중성을 우리가 여기서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앞선 대목에서 그 갈대바다를 건너는 그 앞에 지명을 얘기하면서 바알스폰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바알스폰이라는 그 단어는 우가리더, 페니키아어 또는 시리아 북부에 있는 어떤 그 스폰이라는 이름의 산과도 연결시켜 볼 수 있다고 학자들이 복잡한 연구를 언어학적으로 또 지리학적으로 많이 했어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궁극적으로 이 대목을 이해하는 것은 신학적인 방법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바알스폰에는 바알이라는 신의 이름이 들어가 있죠. 바알이라는 신은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이 섬기던 신입니다. 그리고 바알이라는 신이 하던 주된 역할은 뭐냐 하면 날씨를 관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나안으로 가는 그 여정에서 바알스폰이라는 바로 그와 같은 지명을 앞에 두고 야훼 하느님이 마치 시위라도 하듯이 그 바람을 불게 해서 바다를 가르고는 이스라엘을 구해내는 그와 같은 장면, 따라서 바알을 압도하는 야훼의 모습을 이미 이 대목에서 조금은 암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신학적 암시로 이와 같은 지명이 사용되지 않았을까라는 것이 저의 짐작입니다. 그 다음에 믹돌이라는 지명도 등장하는데요. 믹돌이라는 지명은 실제 지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등장해요. 예레미야서 44장에서도 이집트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유다인들 곧 믹돌과 타흐바네스와 멤피스와 파트로스 지방에 살고 있는 유다인들을 두고 예레미야에게 내리신 말씀. 또는 에제키엘서 29장 그러므로 나 이제 너의 나일강을 대적하여 이집트 땅을 믹돌에서 시에네까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이런 게 되겠죠. 한쪽 끝에서 다른 끝까지. 따라서 믹돌은 분명히 이집트의 가장 전화 왔습니다. 이집트의 가장 변방에 있었던 그리고 잘 알려진 도시였을 것이다. 단지 오늘날 우리들이 갖고 있는 역사적인 기록을 가지고는 이 도시가 어딘지 특정할 수 없다 라는 것이 그런 주석가들의 의견입니다. 또 한 가지 의문스러운 점은요, 정작 갈대바다를 건너는 사건을 묘사하는 탈출기 14장과 그 갈대바다를 건너고 나서 갈대바다를 건넌 사건을 기쁨에 넘쳐서 노래하는 모세의 노래, 그 다음에 미리암의 노래에서는, 그러니까 탈출기 14장 15장에서는 미리암의 노래까지 해서는 갈대바다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갈대바다라는 단어는 10장에서 등장하고 13장에서 등장하는데 14장에서 등장하지 않고 나중에 15장 미리암의 노래가 끝나고 15장 22절에 가서야 비로소 갈대바다라는 명칭이 등장합니다. 따라서 갈대바다를 정작 건너는 장면에서는 계속 바다, 물 이런 장면, 이런 단어들만 사용되고 정확한 그 명칭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갈대바다라는 히브리말, 얌수프라는 히브리말은 그리스말로 번역할 방법이 없었던 것 같아요. 따라서 그리스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어떤 특정한 바다가 아니라서 그리스 사람들은 갈대바다를 그 자신들이 알고 있던 홍해와 동일시합니다. 그래서 홍해라는 그리스말로 계속해서 그 히브리말을 그리스말로 번역할 때 번역하게 되고, 따라서 구약에 있는 몇몇 경전들은 히브리말로는 전해지지 않고 그리스말로 전해지고 있죠. 유디서, 마카베오전서, 지혜서에서는 홍해라는 낱말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신약에서도 사도행전 7장 그 다음에 11장에서 홍해라는 낱말을 발견합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여기서 나오는 병거에 관한 내용인데요. 열왕기 후서 9장에도 보면은 병거에 대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예후라는 장군이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서 역시 병거를 타고 자신을 맞이하는 요람을 죽이는 장면입니다. 그렇죠? 이 대목에서 병거와 함께 사용된 공격용 무기는 활입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병거 그러면 두 사람이 타는 겁니다. 병거를 운전하는 사람,
그 다음에 활 쏘는 사람. 그런데 우리가 본 요 대목에서는 제 3의 인물이, 세 번째 인물이 등장하는 것으로 비슷한 그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쓰였고, 그는 아마도 그 세 번째 인물은 병거를 전체로 지휘하는 지휘관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주석가들의 일반적인 경향입니다. 이 대목에서 등장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세 번의 수사적 질문에서 드러나는 그들의 태도는 야훼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이 그러했듯이 이스라엘 자손들도 변화를 원하지 않는 듯이 보입니다. 이 세 질문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3인칭 복수 우리를 계속해서 사용합니다. 우리가 그러지 않았소. 우리에게 무슨 짓을 한 거요? 그러면서 모세는 우리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따라서 모세를 소외시킵니다. 그렇죠? 친구들이 이렇게 많이 가는데 그 중에 하나를 딱 왕따 시키면서 너는 오늘은 오지 마. 오늘은 우리끼리 갈 거야. 이러면 그 사람이 받는 그런 어떤 소외감. 여기서도 이제 모세를 얘기하면서 계속 우리, 그 다음에 당신 이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우리라는 말이 누군가를 소외시키면서 사용되는 그와 같은 전형적인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는데, 따라서 반대로 얘기하면 모세는 그 우리에 속하지 않는, 텍스트를 통해서 발견되는 모습 안에서는 어쩌면 유일하게 이집트에서의 노예 생활에 관해서 성찰하는, 반성하는, 따라서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유일하게 존재하는 그와 같은 사람으로 모세의 모습을 우리는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갈대바다 사건을 겪고 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잠잠해집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불평합니까?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죠? 계속해서 불평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결국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마라의 쓴물 사건,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 마사와 무리바의 사건, 그 다음에 약속의 땅을 정찰하는 사건, 그와 같은 사건들을 통해서 그들은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게 되고, 또 그들은 결국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성경도 그와 같은 점을 강조합니다. 민수기 14장. 나의 영광, 그리고 이집트와 광야에서 내가 일으킨 표징들을 보고도 이렇게 10번씩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말을 듣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보지 못할 것이다. 나를 업신여긴 자들은 모두 그 땅을 보지 못할 것이다. 민수기 26장. 이들 가운데 모세와 아론이 시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사열할 때 그 사열을 받은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주님께서 그들을 두고 그들은 반드시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들 가운데 여푼네의 아들 칼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말고는 한 사람도 남지 않았다라고 기억합니다. 신명기 2장에서도 우리가 카데스 바르네아를 떠나 제레시나를 건너가기까지 걸린 기간은 38년인데 그동안에 주님께서 맹세하신 대로 군사들의 한 세대가 모두 진영에서 사라졌다. 바로 주님의 손이 그들을 치셔서 그들을 진영에서 내몰아 모두 없애버리신 것이다. 여러분들 나중에 민수기라는 책이 있지요? 민수기라는 책은 백성들의 숫자를 세는 책입니다. 근데 민수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백성들의 숫자를 모세가 세는데 2번 쉽니다. 민수기 전반부에서 쉬고 후반부에 가면 또 한 번 쉽니다. 전반부에서 쉴 때는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자손들의 숫자를 쉬고, 후반부에는 요르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직전의 사람들의 숫자를 쉬는데, 왜 다시 쉬느냐 하면 이집트를 빠져나온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쉰 숫자들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 민수기에서 백성의 숫자들을 쉬는 것은 이제 요르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에 앞 세대는 다 죽었으니까 새로운 세대의 숫자를 쉬는 그와 같은 의미로 민수기에서도 의도적으로 백성의 숫자를 세는 것이 그 전반부와 후반부 2번에 걸쳐서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대목과 연관되어 있는 구약성경에 또 다른 대목들이 있습니다. 역대기 후서 20장에서는 모압과 암몬의 자손들이 문 사람들과 함께 여호샤밧에게 싸움을 걸어왔을 때 주님의 영이 아하즈엘에게 내리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온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여호사밧 임금님, 제 말을 들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 큰 무리 앞에서 두려워하지도 당황하지도 마라. 이 전쟁은 너희의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것이다. 내일 그들과 맞서러 내려가라. 그들이 치즈 오르막길로 올라오면 너희는 여루엘 광야 맞은쪽 마른 내 끝에서 그들을 만날 것이다. 이 전쟁에서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제자리를 지키고 서서 주님이 너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을 보기만 하여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두려워하지도 당황하지도 마라. 내일 그들에게 맞서러 나가라. 주님이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거의 비슷합니다. 딱 한 가지 차이가 뭘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탈출기 14장에서는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오늘, 여기서는 내일, 시간적인 차이만 있고 그 안에서 사용되는 단어, 표현, 그 이스라엘 자손들과 야훼의 역할, 이런 것들이 거의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사무엘 전서 12장에서도 같은 비슷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그대로 서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눈앞에서 하실 이 큰 일을 지켜보시오. 지금은 미를 거두는 때가 아니요 그렇지만 내가 주님께 간청하여 천둥과 비를 내리게 하겠소. 그러니 여러분은 임금이 요구한 일이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커다란 악인지 깨달으시오. 사무엘이 주님께 간청하자 그날로 주님께서 천둥과 비를 내리셨다. 그리하여 온 백성이 주님과 사무엘을 매우 경외하게 되었다. 그죠? 본다는 것과 두려워한다는 말에 그런 언어의 유의와 함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탈출기 텍스트와 비슷한 그런 어휘를 사용하면서 전체의 내용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에게 위험이 닥쳐올 때, 그렇죠? 우리도 역시 같은 내면적인 자세를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숨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서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일들을 보는 것. 결국 하느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실 것이다 라는 그와 같은 신뢰가, 그렇죠? 우리들의 신앙인들의 삶의 바탕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이 대목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야훼 서바옷, 어떤 뜻이죠? 군대들의 하느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또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도 이스라엘입니다. 그렇죠? 엘은 하느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이스라는 어떤 뜻이냐면 싸운다 내지는 그런 싸움을 견디어낸다 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엘, 하느님이, 신이 싸워주신다, 신이 견디어낸다 라는 그와 같은 뜻입니다. 이것이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느님을 만난 첫 번째 체험을 통해서 그들이 알고 있는, 그들이 갖게 된 신관입니다. 야훼는 누구냐? 우리를 이집트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분 첫 번째입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곧 이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분. 그렇죠? 이제 광야에 나가서 야훼가 여러 가지 싸움을 하게 됩니다. 아말렉이랑 싸우게 되고 아모리, 암몬, 모압, 에돔, 그렇죠? 그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블레셋 민족과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다시 한번 이집트와의 갈등, 아시리아, 바빌로니아, 시리아와의 그 아람 왕국과의 갈등, 그죠? 그 수많은 갈등들 안에서 하느님은 우리와 함께 또는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분으로 그들이 갖게 된 그와 같은 신관들을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만날 수 있게 됩니다. 14장 15절,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어찌하여 나에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앞으로 나아가라고 일러라. 이게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이 문장을 그냥 직역하면 다음과 같은 문장입니다. 너는 나에게 무엇을 부르짖느냐? 너는 나에게 뭐라고 부르짖느냐? 이 대목이거든요. 근데 이게 앞선 콘텍스트 안에서 의미를 만들어내질 못해요.
따라서 많은 학자들이 너는 나에게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라는 뜻으로 이 문장을 알아듣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야훼에게 부르짖는 것이 텍스트 안에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학자들은 대개 세 가지 의견을 가지고 이 문장을 이해합니다. 첫째, 이 본문의 동사의 형태에 따라서 그 의미를 다음과 같이 이해해야 하지 않을까. 아직 부르짖지 않았어요. 그리고 야훼가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는 왜 나에게 부르짖으려고 하느냐? 여러분은 안 웃기세요? 저는 이 학자의 그 논문 내용이거든요. 이게 요 부분을 읽으면서 조금 저는 웃겼어요. 너는 왜 나에게 부르짖느냐? 너 지금 왜 나에게 부르짖으려고 해? 라는 그런 대목으로 뭐 사람마다 다를 수 있죠. 저한테는 웃겼어요. 두 번째, 또 다른 학자는 모세와 다른 예언자들이 그러하듯이 그들은 야훼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달할 뿐만 아니라 백성의 탄원을 야훼에게 전달하는 역할도 합니다. 따라서 텍스트에는 등장하지 않으나 아마도 모세는 야훼에게 백성의 부르짖음을 전달했을 것이다. 그래서 야훼가 이렇게 얘기한 거다. 세 번째, 또 다른 의견입니다. 여기서 모세가 부르짖은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부르짖음이 아니라 모세의 권위에 대한 그들의 도전에 대해 야훼에게 탄원하는 내용일 것이다. 그렇죠? 따라서 그 모세가 백성의 부르짖음을 야훼에게 그대로 전했든지 아니면은 하느님께 그 뭐라고 모세도 불평하는 거죠. 하느님 당신 시키는 대로 했더니 백성이 나한테 자꾸 이렇게 불평합니다. 백성이 나를 나한테 못되게 합니다. 라는 자신에게 다가오는 고통을 하느님께 부르짖는 그와 같은 부르짖음으로 알아들을 수가 있겠다. 제가 자주 쓰는 말입니다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생각이 나시면 저한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경우든지 야훼가 의도하는 것은 모세의 부르짖음을 그대로 두지 않는 겁니다.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리고 이제 네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하도록 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명령은 이미 내려졌지요.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명령에 따라 출발해야 합니다. 그렇죠?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앞으로 나아가라고 일러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출발하라고 일러라. 라는 대목인데요. 이게 정확히 얘기하면 어떤 뜻이냐 하면 텐트를 거둘 때 텐트를 칠 때는 팩을 심지만은 텐트를 거둘 때는 그 팩을 뽑지 않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 텐트의 팩을 뽑으라고 그 말뚝을 뽑으라고 명령하여라 라는 그와 같은 뜻입니다. 16절 너는 너의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손을 뻗어 바다를 가르고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다 가운데로 마른 땅을 걸어 들어가게 하여라. 굉장히 직설적이죠.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대할 때는 내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손을 뻗어라. 그러면 바다가 갈라질 텐데 그러면 그 자손들이 바다 가운데로 마른 땅을 걸어 들어가게 하여라 라는 일정한 정보를 주고 명령을 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상식인데 여기서는 그냥 직접 지팡이를 잡고 손을 뻗어서 바다를 가르고 지팡이를 잡고 손만 뻗으면 바다가 갈라진다는 것을 모세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해는 가요. 왜냐? 이 앞선 대목에서도 지팡이를 잡고 손을 뻗어라 뭐 이런 것들 많이 있었죠. 앞에 열 재앙의 이야기 그 대목에 가면은 지팡이를 잡고 손을 아론이 뻗기도 하고 그죠 모세가 손을 뻗치기도 한 그와 같은 제목들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따라서 지팡이를 잡고 손을 뻗어라 그러면은 무언가 놀라운 일이 신적인 개입이 일어날 것과 같은 그와 같은 그 전조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모세의 동작을 통해 이제 바다가 갈라집니다. 21절에서는 야훼가 셋바람으로 바다를 밀어냈다고 보고하는데 여기서는 그것은 언급되지 않습니다. 타르굼이라는 성경의 번역본이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의 본문은 히브리말 본문이고
그 히브리말 본문을 그리스말로 번역한 거는 70인역 셉투아진타죠. 그거 말고 타르굼이라는 성경의 번역본이 있는데 이거는 히브리말에서 아라메아 말로 번역을 한 겁니다. 왜냐? 구약 시대 후반 내지는 신약 시대를 전후한 시기에 히브리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히브리 지역에서는 아라메어가 생활 그 언어로 쓰였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왜 그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면은 거기서 중간중간에 그 예수님 아니면 성모님이 이렇게 서로 마리아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서로 대화하는 언어들이 아라메아어입니다. 따라서 자라나는 세대들이 시나고가에 와서 회당에 와서 같이 독서를 할 때 그때 독서에서 읽혀지는 그 아라메아 히브리 말을 알아듣고 듣고 바로 알아들을 수 없는 거예요. 따라서 그렇게 히브리 말로 독서를 하고서는 항상 아라메아로 번역된 번역본을 읽어줬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번역본뿐일 뿐만 아니라 그 구절에 대한 랍비들의 가르침을 함께 담고 있어요. 따라서 주석적인 내용을 함께 담고 있는데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타르굼 아라메아 말 번역본에서는 여기서 바다가 단순하게 갈라졌다고 얘기하지 않고 한 단어를 첨가합니다. 어떤 단어를 첨가하냐면 바다가 열둘로 갈라졌다 라고 한 단어를 첨가합니다. 타르굼 번역본에서는. 왜 열둘일까요? 빨리 건너야 되니까 1차선이 아니라 12차선으로 만들어서 12지파가 지파 단위로 건너갈 수 있게 했다라는 이 타르굼이 번역될 당시에 아마 어느 랍비의 가르침이었던 것 같아요. 그 가르침이 수용된 그런 내용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 이 문장은 너는 이라는 주어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17절은 나는 이라는 주어로 시작이 됩니다. 따라서 모세 너는 이거를 이렇게 하여라. 17절 그러면 나는 이걸 이렇게 할 것이다. 그렇죠? 모세의 역할, 너의 역할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끌고 가는 것이고 나의 역할은 이집트인들을 뒤따라오게 하고 그 이집트인들과 싸우게 하는 그와 같은 역할입니다. 16절에서 매우 특별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바다 가운데로 마른 땅을 건너가게 하여라. 여러분들 이 단어는 조금 외워두실 필요가 있어요. 히브리 말로 야바샤라고 합니다. 야바샤. 이 단어가 앞서서도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언제일까요? 네. 자매 훌륭하십니다. 창세기의 세상 창조 때 하느님이 궁창을 만들어서 물을 가르시고 둘째 날, 셋째 날 궁창 아래에 있는 물들이 서로 모여 묻이 드러나죠. 그때 땅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에레츠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에레츠라는 단어는 아직 안 사용이 되고 물을 그 궁창 아래에 있는 물들이 모여서 묻이 드러났다. 야바샤가 드러났다. 그런데 그 하느님께서 그 묻을 야바샤를 땅 에레츠라고 부르셨다. 라고 창세기 1장이 얘기를 합니다. 조금 헷갈리는데 이해하셨죠? 그렇죠? 야바샤 마른 땅 또는 묻 에레츠는 그냥 땅입니다. 그렇죠? 예. 창세기 1장에서 이 단어가 등장하고 탈출기 4장에서 이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오경 내에서는 바다를 건너는 사건을 전하는 탈출기 14장, 15장에서만 이 야바샤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바다 가운데, 그렇죠? 바다 가운데 있는 야바샤라는 표현과 함께 등장합니다. 굉장히 신학적인 단어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야바샤라고 얘기했을 때는 물로부터 갈라져 나온, 그렇죠? 물로부터 구분된 그와 같은 마른 땅을 우리가
알아들어야 합니다. 17절. 나는 이집트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여 너희를 뒤따라 들어가게 하겠다. 그런 다음 나는 파라오와 그의 모든 군대 그의 병거와 기병을 쳐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14장 4절의 반복입니다. 예, 여기서 우리말로는 잘 여기서 또 번역이 안 됐는데요. 직역하자면 보라, 나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나는 보라, 그다음에 강하게 하겠다라는 동사도 현재 진행형의 그와 같은 동사가 사용이 됩니다. 따라서 이거는 네가 마른 땅으로 이렇게 백성들을 걸어 들어가게 하면 그 다음에 내가 이런 걸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네가 마른 땅으로 백성들을 인도하는 그 동안 동시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나는 이집트인들을 뒤따라 들어가게 그렇게 하겠고 거기에서 기병들을 쳐서 나의 영광을 드러낸다. 그런 어떤 생생한 동시적인 상황을 여기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현재성을 여기서 굉장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17절의 내용은 4절과 유사하지만 작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4절에서는 그죠? 파라오의 심장을 강하게 하겠다고 한 반면 여기서는 이집트인들의 심장을 강하게 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파라오는 어느덧 무대에서 조금 사라집니다. 이제부터는 이집트인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18절. 내가 파라오와 그의 병거와 기병들을 쳐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면 이집트인들은 내가 주님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예, 앞선 내용과 비슷한 그와 같은 하느님의 영광, 그 다음에 아니 아도나이, 나는 야훼다 라는 그런 탈출기 전체를 가로지르는 그런 하나의 신학적인 명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9절. 이스라엘 군대 앞에 서서 나아가던 하느님의 천사가 자리를 옮겨 그들 뒤로 갔다. 구름 기둥도 그들 앞에서 자리를 옮겨 그들 뒤로 가섰다. 이게 갑자기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군대라는 말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그렇죠? 이제는 전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민들이 도망가고 군대가 뒤쫓는 것이 아니라 군대와 군대 간의 전쟁처럼 묘사됩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앞에 서서 나아가던 이스라엘 군대 앞에 서서 나아가던 하느님의 천사가, 그렇죠? 천사,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천사는 이게 좀 개념이 좀 다른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신약의 천사는 가브리엘 천사 그래서 와가지고 마리아에게 상냥하게 이렇게 얘기해주고, 좀 천사 그러면 우리는 여성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굉장히 평화롭고 뭔가 온화하고, 아닙니다. 구약의 천사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싸웁니다. 그렇죠? 따라서 천사가 등장했다 그러면은 우리들은 구약에 있는 독자들은, 그렇죠? 좀 긴장하게 됩니다. 이제 무슨 전쟁이 일어나는구나 라는, 그렇죠? 뭔가 이렇게 배경음악으로, 그렇죠? 부드러운 음악이 깔리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긴장감 넘치는 그와 같은 대목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천사, 그렇죠? 그러면서 구름 기둥도 그들 앞에서 자리를 옮겨 그들 뒤로 가섰다. 그렇죠? 구름 기둥. 따라서 지금 시간은 낮 시간입니까? 아니면 밤 시간입니까? 구름 기둥이니까 낮 시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구름 기둥의 본래 역할은 앞장서서 가면서 길을 인도하는 역할인데 갑자기 뒤로 가요. 그렇죠? 그와 같은 이동. 따라서 이제부터는 전체적인 맥락이 전쟁의 언어군이 사용되면서 전쟁의 맥락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 구절 안에서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그것은 이집트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 사이에 자리 잡게 되었다. 군대와 군대 사이에 기둥 하나가 떡하니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구름이 한쪽은 어둡게 하고 다른 쪽은 밤을 밝혀주었다.
제가 전에 그런 말씀 드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아까 구름 기둥, 불 기둥 얘기했을 때 이 기둥이 2개인지 1개인지 모르겠다 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 대목만 보면은 기둥이 2개가 번갈아 가면서 사용되는 걸 수도 있겠다. 근데 여기를 읽어보면 그 기둥이 하나입니까? 아니면 2개입니까? 하나예요. 하나의 기둥인데 다목적이에요. 그렇죠? 이스라엘 쪽은 한쪽은 어둡게 하고 한쪽은 밤을 밝혀주었다. 이제 구름 기둥이 이제 낮에서 이제 밤으로 변하는 시간인 겁니다. 근데 이집트 군대 쪽은 밝혀주지 않는 거예요. 그냥 구름 기둥으로 그냥 남아 있어요. 오히려 시야를 흐리겠죠. 반대로 이스라엘 민족은 갈대바다를 밤에 건너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불이 필요한 겁니다. 한쪽은 밝혀주는, 그렇죠? 그런 다목적으로 하나의 기둥이 2가지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 번역들이 아마 이 부분을 조금 까다롭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따라서 다른 번역하는 사람들도 이게 도대체 기둥이 하나인 거야, 2개인 거야. 그래서 옛날 번역 중에 뭐 아까 말씀드린 타르굼 아니면 라쉬의 해석 아니면 신마쿠스 뭐 이런 것들이 다양한 번역들이 있는데 그런 기술적인 문제까지는 제가 언급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여러분들을 더 혼란스럽게 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결론은 이집트 군대 사이와 이스라엘 군대 사이에 기둥이 하나 있었고 한쪽에서 다른 쪽은 갈 수 없었고 한쪽은 어둡게 했고 한쪽은 밝게 했다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21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뻗었다. 주님께서는 밤새도록 거센 쇳바람으로 바닷물을 밀어내시고, 이거는 우리말 번역을 조금 바꾸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조금 엄격하게 직역을 하는 게 좋습니다. 거센 쇳바람으로 바다를 밀어내시고 바다를 마른 땅으로 만드셨다. 그리하여 물이 갈라지자. 조금 직역을 하겠습니다. 다 이해하셨죠? 예. 거센 쇳바람으로 바다를 밀어내시고 바다를 마른 땅으로 만드셨다. 거기까지는 바다만 있습니다. 그리하여 물이 갈라지자.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자, 재앙 이야기에서도 쇳바람 이야기가 나왔죠. 쇳바람은 이스라엘에서 일반적으로 번역하자면은 동풍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말 번역은 이 바람을 남풍으로 번역합니다. 이스라엘의 지리적 입장에서야 동풍이 육지 쪽에서 불어오는 육지풍이지만 이집트의 입장에서는 남쪽에서 불어와야지 육지풍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72역은 이거를 남풍이라고 번역합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바다 쪽에서 불어오는 습기찬 바람이 아니라 광야 내지는 사막 쪽에서 불어오는 건조한 바람이 밤새 불어왔다. 근데 그거를 야훼가 했다. 따라서 좀 이상해요. 모세는 지팡이를 뻗기만 하면 되고 하느님은 밤새도록 일을 해요. 이게 뭔가 주종관계가 바뀐 거예요. 그죠? 신이 명령하고 인간이 일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게 굉장히 독특한 신관인 겁니다. 여러분들 그걸 읽어내셔야 됩니다. 아주 독특한 신관인 겁니다. 그렇죠? 인간에게는 받아들이기만 해라, 나의 뜻을. 그러면 내가 다 일을 할게. 내가 다 싸울게. 내가 바닷물을 다 갈라줄게 하는 아주 독특한 신관을 여기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 동풍이라는 것은 종종 야훼의 무기처럼 발견이 됩니다. 이사야서 27장 그분께서는 그를 내몰고 내쫓으시어 벌하시고 쇳바람이 부는 날 그를 거센 바람으로 몰아내셨다. 예레미야서 18장 내가 그들을 저희 원수들 앞에서 쇳바람으로 흩어버리리라. 그들이 환난을 당하는 날 나는 그들에게 얼굴 대신 등을 보이리라. 에제키엘서 27장 노젓는 이들이 너를 큰 바다로 저어나가자 쇳바람이 바다 한가운데서 너를 부수어버렸다. 시편 48장 타르시스의 배들을 들부수는 쇳바람처럼. 자, 여러분들이 이 대목에서 의문이 하나 생겨야 됩니다. 그러면은 육지풍만 야훼의 무기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그러면 바닷바람은 그렇게 표현 안 됐나? 그렇게 표현 안 됐습니다. 고대 신관에서 그렇죠? 그들이 섬기는 신들은 다 육지의 신들입니다.
그래서 땅을 갖고 있는 각 땅의 영토의 신들입니다. 바다에는 여러분들 창세기 생각해 보십시오. 바다에는 물이 있지요. 그 물들 안에는 그렇죠? 어떤 죽음, 혼돈, 괴물, 태초에 그렇죠? 인간과 적대적일 수밖에 없는 그 어떤 신들이 있는 겁니다. 바다에 나가면은 따라서 육지에 있는 신들이 바다에 나가는 사람들을 보호해 줄 수 없는 그렇죠? 그와 같은 신관들, 기본적인 신관이 있기 때문에 야훼도 자신의 무기를 새바람, 육지풍으로 그렇죠? 그런 그 자신의 무기를 쓰는 그와 같은 표현들이 등장하고 바닷바람, 그 해풍, 서풍은 그런 식의 그 구절들을 저는 아직까지 못 만나본 것 같아요. 제가 구약 성경을 다 외우고 있는 게 아니라서. 예, 야훼가 온 밤을 그렇게 하여 바다를 마른 땅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물이 갈라집니다. 이 장면에서 사실은 두 가지 그림이 서로 섞여 있습니다. 하나는 바닷물을 말려서 그 바람을 통해서 바닷물이 말라서 그 드라이기로 물을 말리듯이 말려서 마른 땅이 드러나는 첫 번째 그림이 있고, 두 번째는 바람이 바다를 향해 바람이 세게 불어서 바람의 힘으로 바다가 갈라지는 두 번째 그림이 있습니다. 구별하시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는 드라이기로 말리는 거고 하나는 그 강한 강력풍으로 센 바람으로 물을 그 바람의 그 풍력에 의해서 그 바다를 갈라놓는. 따라서 이 대목은 그 갈대바다를 가로지르는 전승이 다니엘 전승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22절, 이스라엘 자손들은 바다 가운데 마른 땅을 걸어 들어갔다. 그렇죠? 바다 가운데 마른 땅, 바다 가운데 야바샤를 걸어 들어갔다. 물은 그들 좌우에서 벽이 되어 주었다. 따라서 이건 말라버린 게 아닙니다. 그렇죠? 센 바람이 바다를 갈라서 물이 벽이 되어주는 그와 같은 두 번째 그림입니다. 21절에서 우리가 바다를 마른 땅으로 만드셨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는 야바샤가 아니에요. 똑같은 마른 땅인데 거기다가는 좀 메모를 해 두십시오. 이게 나중에 이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만 21절의 마른 땅은 히브리 말로 하라바입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다 가운데에 마른 땅을 걸어 들어갔을 때는 다시 야바시합니다. 마른 땅이 두 종류가 있어요. 두 단어로 쓰이는데 21절은 하라바, 22절은 야바시아, 창세기 1장은 야바시아입니다. 23절, 뒤따르는 이집트인들에 대해서 언급하지만 정작 파라오 자신은 언급되지 않습니다. 파라오의 모든 말과 그의 병거와 그의 기병들까지만 언급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기병들이라는 것이 시대착오적이라는 말씀은 이미 여러 번에 걸쳐서 드렸습니다. 24절, 새벽녘에 주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에서 이집트 군대를 내려다보시고, 그렇죠? 그 기둥이 있는데 기둥 꼭대기에 야훼 하느님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내려다보는 겁니다. 하느님의 천사는 또 어디 갔는지 없어졌어요. 하느님의 천사는 얘기하지 않고 야훼 하느님이, 천사도 뭐 어딘가에 하느님의 군대니까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아무튼 여기 이 대목에서, 이 텍스트에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에서, 여기서 얘기할 때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에서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번역은 불과 구름의 기둥에서, 이게 직역입니다. 그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에서는 기둥이 두 개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불과 구름의 기둥에서 이집트의 군대를 내려다보는 것으로 우리가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새벽녘에라고 번역을 했는데, 지역한다면 그 아침의 지킴에라는 겁니다. 우리가 군대 가서는 밤에 보초를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보초가 쓰는 시간에, 구약에서는 밤 시간을 크게 셋으로 나눕니다. 하나는 해가 지고 나서 완전히 깜깜해질 때까지, 그리고 완전히 깜깜해지고 나서 아주
칠흑 같은 암흑에 있는 그 동안의 시간이 있고, 마지막은 동이 터오지만 아직 해가 떠오르기 전까지의 시간. 따라서 밤 시간을 12시간으로 한다면은 4시간, 4시간, 4시간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가 첫 번째 보초의 시간이고, 저녁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가 두 번째 보초의 시간이고, 새벽 2시부터 새벽 6시까지가 세 번째 보초의 시간인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예, 여기서 24절 후반부에 나오는 이집트 군대를 혼란에 빠뜨리셨다라는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요, 그 뭐랄까요? 누구를, 어떤 사람을 판자 같은 거에 위에 세워놓고 밑에 있는 판자를 흔드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중심을 잃겠죠. 그렇죠? 밑에 있는 그런 것들을 막 흔들어서, 그렇죠? 그 사람이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 아마 25절에서 그가 어떻게 그와 같은 그들을 혼란에 빠뜨렸는지가 이제 상세하게 설명이 됩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이집트의 병거들의 바퀴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시어 병거를 몰기 어렵게 만드셨다. 여기서 바퀴가 어떻게 된 건지에 관해서 주석가들의 의견이 또 헷갈립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사용된 히브리 말 동사가 둘로 번역할 수 있어요. 하나는 돌리다. 따라서 움직이지 못하게 한 건 아닙니다. 또 하나는 제거하다. 따라서 병거의 바퀴를 하느님이 마구 돌린 거예요. 그래서 병거가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도록. 두 번째로는 그 바퀴가 병거로부터 빠져나오게 한 거예요. 그래서 병거가 가지 못하게 하도록. 아무튼 지금 그 우리말 성경의 번역과 일반적인 주석서들은 조금 다르게 다른 그런 그 번역의 형태를 취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병거가 마음대로 운전할 수 없게 되는 그와 같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집트 군대가 제대로 통솔되지 않는 혼란을 겪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자 이집트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을 피해 달아나자 주님이 그들을 위해서 이집트와 싸우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생각하기에 그러자 이집트인들이 이렇게 말했다라고 얘기한다면은, 이집트인들이 이렇게 얘기할 때는 1인칭 복수가 사용돼야 되겠죠. 그렇죠? 이스라엘을 피해 달아나자. 주님이 그들을 위해 이집트와 싸우신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라는 입장에서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는 1인칭 단수가 사용됩니다. 그렇죠? 영어로 얘기하자면은 let us가 아니라 let me 라는 표현이 사용되는 겁니다. 직역하자면 나는 이스라엘 면전에서 도망갈 것이다, 또는 나로 하여금 이스라엘 면전에서 도망가게 하라. 뭐 이런 식의 간접적인 명령입니다. 따라서 이 대목은 오히려 또 이집트의 군대라는 복수가 아니라 파라오라는 단수가 등장하는 것처럼 마지막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주님이 그들을 위해서 이집트와 싸우신다. 야훼가 이스라엘을 위해 싸운다라는 그 고백. 그렇죠? 이제 이집트 사람들이 뭐를 알게 됐죠? 예, 야훼. 그렇죠? 야훼가 이스라엘을 위해 싸운다. 이것은 하나의 그 야훼가 갖고 있었던 중요한 목적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렇죠? 하느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들이 내가 야훼라는 것을, 나는 야훼다를 알게 되는 목적이, 그렇죠? 여기서 이제 채워지는 그와 같은 대목입니다. 예, 그 후에도 몇 가지 생각해 볼 것들이 있는데, 일단 제가 나눈 텍스트 단위는 여기서 끝나고 이제 26절부터 마지막 세 번째 주님께서 모세에게 내리는 명령의 말씀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26절부터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